할렐루야. 2021년 8월 25일 수요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십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22장과 224장 이어서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 뚫고 병 고침. 지붕 뚫고 병 고침.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지붕을 뚫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만나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도님들과 신앙 상담하는 경우가 참 자주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질병이나 관계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족 문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가족들도 불신, 질병, 가정사, 결혼, 이혼, 자녀 등의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단순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해결할 줄 알았다가 예상 외의 문제를 부딪히거나 혹은 내 능력 밖의 일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거나 교회를 찾거나 또 목회자와 신앙 상담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신앙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신앙 상담도 결국에는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도님들이 어려운 사정들을 듣고 기도해주고 신앙 상담을 해주면서 늘 느끼는 것은 평소에 관계가 좋으니까 이것도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준비를 하는데 지방에서 저와 아주 친밀하게 10년 전부터 알았던 집사님하고 개인적인 이야기, 또 가정사 이야기, 또 진로 이야기 한 1시간 정도를 통화했어요.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기쁨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더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관계가 좋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랜 통화를 하면서도 서로 안부를 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 관계가 깨지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이 평소에 신앙생활도 똑바로 못하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엉망이라면 어떻게 기도 요청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소 교회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앞에서 당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않고, 내가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당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어려운 대소사 이야기를, 애경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중풍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용기가 있는지 예수님 앞에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것도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중풍병 환자를 내려다 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며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였으나 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하고 있는데 이 원어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들고 들어가고 싶은데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도 참 괴로운 일인데 예수님께 치유받길 소망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인생의 장애물에 다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치유받고 회복되고 잘되고 성공할 걸 아는데 그 길로 가려고만 하면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길로 가려고만 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내가 영적인 실력이 좀 쌓이고 믿음의 실력이 쌓이려고 하면 항상 장애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당신께서 잘 살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 당신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네 해놓고 돌아서서는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분명히 살 길, 좋은 길, 승리의 길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속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참 안타깝다. 오늘도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꽝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진짜 영적으로 실력을 쌓는 사람, 진짜 내 삶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리고 신앙 상담을 할 때 목회자의 말에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실천이 훈련이 되어야 신앙도 성숙하고 믿음도 성숙하고 그리고 그의 삶도 성숙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복까지도 걷어차 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녀도 항상 내가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고 내가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 걸음 아니 사실은 믿음의 후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모험과 도전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축복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도 믿음의 가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믿음의 모험과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도전 없이는 결코 승리와 성공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물질이 풍요롭고 모든 사람이 물질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인생의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믿음의 모험과 믿음의 도전과 순종으로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갈 방법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해요. 그게 바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리는 것이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무리 때문에 도저히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나 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영역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인생의 장애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장애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구나. 지금 내가 믿음의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구나.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간구를 구하며 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몰입해야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도 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적인 어려움인지를 깨닫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성화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화를 보면 도저히 예수님께 갈 방법이 없자 지붕에 올라, 성경에는 기와를 벗겼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지붕을 거의 뜯어냈다고 지금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기와가 없어요. 기와의 문에 그 어떤 형태의 집이 아니에요. 예. 거푸집처럼 집을 이렇게 지붕을 덮어 놓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지붕 자체를 뜯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혁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닿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어쩌면 남의 집이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는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도 몰라요. 위험 부담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로 갔더니 죽은 사람도 살아나더라.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더라. 고치시더라.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사건들을 듣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린 이 사람, 중풍병 환자와 그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풍병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고침받으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기자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내려온 사람들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오늘 이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 봐야 돼요. 나는 왜 승리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사람들처럼 기록되지 못할까?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고작 이거밖에 안 될까? 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이 없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성공할 거란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항상 부정적인 말이 입에 달고 살아요. 한마디로 항상 믿음 없는 말을 달고 사는데 무슨 모험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의 말에 신뢰하겠냐 이 말이에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해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고 지혜롭고 똑똑한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성공했다가도 반드시 필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도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고, 사기꾼은 더 큰 사기꾼에게 뜯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음이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나을 거라는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열정,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믿음은 있었는데, 좀 기다려야 될까? 아니야, 못 만날 것 같은데, 저러시다가 날이 저물 것 같아. 야, 안 되겠다. 우리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믿음을만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까만 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바로 두 번째, 믿음의 열정으로 실행한 모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모험을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시면서 축복하시는데 2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분명히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붕 뚫고 병 고침이 아니라 지붕 뚫고 죄사함이 일어났다. 병 고침은 보너스였어요. 확실한 것은 죄사함의 축복을 입게 된 것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도대체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얼마나 감동시켰으면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도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내가 성공할 것을 믿고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로지 돈, 오로지 명예, 오로지 성공이라면 그 이후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바로 죽음, 공허, 허무한 뿐이에요. 아무리 큰 성공을 이뤄도 내 삶의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모험하면 거기에는 특별히 그 믿음이 강력하면 죄사함이라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좌절과 불행은 모두 죄의 열매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우리 삶의 모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회복해 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통해서만 참 자유함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과 내 영혼의 자유함과 내 삶의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얼마나, 죄의 용서함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또 이후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깨달으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서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가 간구하고 주님께 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의 혁신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간구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좋은 관계, 주님과의 신뢰 관계, 주님의 의지의 관계가 늘 유지되셔서 늘 주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중풍병자의 병 고침을 위하여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닿기만 하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치유와 은혜가 보너스로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흔들렸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교회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의 어려움 상황과 나의 기도 제목을 요청할 수 있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위기와 고난 속에서 홀로 방황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3장 찬양하시고 주기도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모두 마칩니다.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주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